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징벌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내가 순종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렇게 부어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자유에 맡기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처벌하고 즉각적으로 보상한다. 그럼 그건 자유가 아니죠. 무서워서라도 순종하게 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예배 한번 참석했더니 100만 원씩 딱딱 하나님이 내 구자에 넣어주신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돈 때문에, 자유가 아니고 그거에 얽매여서 출석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내 자유에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서 네가 한번 자발적으로 나를 순종하고 나를 경배하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의미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얽어맬 수 있겠느냐. 자유롭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경배와 진정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했더니 땅을 갈라서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쵸?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수준 낮은 순종이 아닌 진정한 순종, 좀 성숙한 순종을 좀 받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 받기 이제 싫다. 이제 그거는 모자랄 때 하는 얘기고, 이제 좀 신약시대 됐으니까 좀 성숙해져서 성령에 이끌려서 자발적인 순종, 좀 차원 높은 순종 받고 싶다.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위선적 신앙을 버리고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 모두 책임을 회피하면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그렇죠? 다 그렇게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원죄가 유전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예외 없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핑계의식, 이것까지 유전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까지 우리가 포기하면 그 신앙이 살 수 없습니다. 원죄는 어쩔 수 없지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핑계의식이 왜 신앙생활에 치명적인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요. 순종을 가로막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안 해도 당연한 것으로 알아.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힘든데.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한 다음에도 회개와 반성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그거 내가 잘못한,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상황에서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합리화시킨다. 내가 반성할 줄 모르게 만들고, 그렇죠? 회개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핑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애들 동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프로이센에, 지금 독일인가? 그렇죠? 맞나? 지금 독일이죠, 프로이센에. 맞죠? 네. 프로이센의 그 프로이드 대왕이 어느 날 그 죄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글을 본 죄수들은 너는 왜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폐하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또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명의 죄수만큼은 전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답을 들은 왕이 명령합니다. 여보라, 너 고약한 죄인을 빨리 석방하라. 다들 죄가 없는데 이놈만 죄가 있다네. 이놈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오염되겠다. 그러니까 이놈 빨리 내쫓아라 하고 석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 줄 아시죠? 이게 동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졌든지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씻어버립니다. 의인이에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흉악한 죄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안철수 씨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책을 썼어요. 예전에 제가 이분을 마음껏 인용했는데 요즘은 좀 인용하기가 겁나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정치권에 휘말려가지고 괜히 이분을 인용하면 목사님이 조금 왼쪽인 거 아닌가? 진짜요. 오늘 아침에 이문열 씨 사람의 아들 언급하려니까 이분은 또 조금 오른쪽으로 간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 그런데 연연하면 안 되는데 또 괜히 오해할 사람이 좀 두려운데 전 그런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에요. 저는 관심 없어요. 아예. 이분의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있는데 자기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이 절반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그걸 먼저 본다. 다시 말하면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냐.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일이 꼬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 상황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인지, 아니면 최소한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절반의 책임은 인정하는 사람인지, 자기는 그걸 가장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반의 책임을 넘어서요, 온전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와 또 유대 백성들 봤죠. 특징이 뭡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조상 때 식민지가 됐어요. 자기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나 내재 때문에 우리 민족이 식민지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지금 살아가는 꼬라지를 볼 때 똑같이 했을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은 일, 관련이 없는 일까지도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의 비전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내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려면 민감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나 때문입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이 가능해요. 왜? 내가 바꾸면 되잖아. 그런데 쟤 때문이에요, 상황 때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해결이 없어요. 왜? 원인이 그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쪽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은 잘 안 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다 하는 사람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해결의 소망이 우리에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의 왜곡을 보겠는데, 오늘 범죄 과정마다 말씀의 왜곡이 있었으면 우리가 봤죠. 뱀이 처음에 질문을 해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하와의 답변도 그렇고, 다시 사탄이 결정타를 날리는 것도 이거 완전한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거에 대한 하와의 반응도 완전히 말씀의 왜곡이고, 이렇게 네 단계로 말씀의 왜곡이 되다 보니까 결국 끔찍한 범죄가 잉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왜곡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노노의 하기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증자가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3번 내 몸을 살핀다. 남을 위해 이를 도모함이 충성스럽지 않은가. 둘째는 친구와 더불어 사귐에 성실하지 않은가.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살핀다는 게 세 번째가 중요해요. 배우지 않은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살핀다는 거. 요 배우지 않은 것을 전하지 않는가.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배우지도 않은 것. 다시 말하면 근거도 없는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설교자들이 꼭 들어야 될 얘기야. 저 같은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거. 이 목사의 주관에 불과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양 여기서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늘 반성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기준으로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늘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에게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왔답니다. 그는 잠자코 두 사람에게 일한 명령을 내렸답니다. 저 밭에 나가서 배추를 거꾸로, 그러니까 머리를 땅에 묶고 다 심어놓고 오세요. 시켰답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은, 야, 배추를 제대로 심어야지 어떻게 거꾸로 심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프란체스코가 좀 잘못 명령을 내린 것 같아. 그래갖고 제대로 다 심어놓고 왔어요. 한 사람은 그냥 거꾸로 심어놨으니까 머리부터 배추를 다 심어놓고 왔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거꾸로 심어놓은 사람은 제자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심어놓고 온 사람은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프란체스코가 뽑고자 하는 사람은 농사꾼이 아니죠. 수도사입니다. 수도사. 그는 지금 이 사람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농사를 제대로 아느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죠. 한 가지 따지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좀 그거 따지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물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거 묻지 않으세요. 그거 묻지 않으세요. 그대로 순종하느냐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것을 따지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관건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반면 따지는 데 익숙하고 판단하고 논하는 데 익숙한 데에는 인간의 논리는 난무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뭐 그렇다 해서 무조건 따지지도 마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아닌 것은 반드시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말씀에 맞다 생각할 때는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21세기에 누가 아유 예수 믿습니까? 알아요. 그거 전도한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라 그랬어요.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 다음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 판단 물론 소중한 겁니다. 판단이 있어야죠. 이성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완전합니다. 그 30만 원짜리 요즘 TV가 얼마 하나요? 한 100만 원, 30만 원 하나요? 안 사봐서 하여간 뭐 한 30만 원 한다고 칩시다. TV를 한 30만 원 하는데 이쪽 하이마트에서 30만 원이고 금호동이죠. 저쪽에 금호동 옆에 약수동인가 뭐 옥수동이 약수동이요. 옥수동에 가면은 27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똑같은 건데 여기서 30만 원이고 옥수동 하이마트 가니까 27만 원이다. 그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죠. 네, 가죠. 갑니다. 당연히 갑니다. 근데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쪽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5억이야. 저기 옥수동 부동산에 가면은 3만 원 깎아준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론 갈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는 사람의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갈 거예요. 3만 원 깎아준다니까. 근데 5억짜리 아파트인데 3만 원 깎아준다 그러면 그쪽 가서 계약하면 3만 원 깎아준다 그러면 물론 갈 사람도 있는데 그냥 안 갈 사람도 제법 많을 겁니다. 왜냐? 똑같은 3만 원인데 왠지 기분이 달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냉정하게 판단하면 똑같은 3만 원. 근데 이상하게 5억짜리 살 때는 3만 원이 돈같이 안 보이고 그 30만 원짜리 살 때는 3만 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이게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하나 물어봅시다. 오토바이가 빨라요? 비행기가 빨라요? 네? 오토바이가 빨라요? 비행기가 빨라요? 비행기가 빠르죠. 멍청한 질문이죠. 그런데 비행기 타보셨죠? 오토바이 타보셨어요? 오토바이 타고 150km 밟으면요. 눈 뜨기 힘들어요. 정말요. 굉장히 빨리 느껴집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빨리 쓰고 싶어. 근데 비행기는 그거 한 1000km 이상 날아가던 거, 1500km까지 날아가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거 비행기 탔는데 빠르게 느껴집니까? 안 타봐서 모르시나? 비행기 타보시면 비행기 탔는데 너무 빨라갖고 막 무섭던가요? 안 무섭죠? 오토바이는 만약에 150km, 200km 못 다르겠지만
150km, 200km만 달라도요. 정말 눈 못 뜹니다. 너무 빨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비행기는 하등 빠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이 그 느낌이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간의 판단, 이거는요,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것을 완전한 잣대로 삼고 그 완전한 말씀을 내가 재단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필요하지만, 소중하지만, 그러나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것을 인정하고 붙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